어떠셨어요? 20분, 지금 딱 20분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고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숫자 세셨어요? 숫자 세다가 또 잊어버리다가 다시 숫자 잘하셨습니다. 세다가. 좋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좀 이렇게 수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졸았어요, 솔직히. 저도 졸리더라고요. 제가 간밤에 좀 밤을 설쳤더니 엿을 못 썼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리셋. 상관없어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처음에 한 3번까지는, 4번까지는 열다가 네, 신기한 게 이제 잡념이 드는 순간 숫자를 바로 놓치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에는 좀 갈등을 했는데 그 숫자를 찾으려고 지금 과감하게 바로 1로 맞습니다. 그 결정력이 생긴 것 같아서 그게 중요해요. 네. 리셋하는 거.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 과감하게 1로 가서 계속 그렇게 좋습니다. 돌고 돌고 해서 훌륭합니다. 사실은 미련이 있어요. 한 7, 8 정도 샜는데 헷갈리면 아깝잖아요, 세운 게. 네네. 그게 망상이에요. 네. 그때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명상을 통해서 판단력이나 어떤 결정력이 향상되는 것도 이런 거에 기인하기도 해요. 어땠어요? 한 3단계쯤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좀 정신이 뿌듯하게 한 10번 정도 계속 넘게 계속 세다가 순간 답답해서 그런가 좀 가슴이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번 갑자기 확 이완이 되면서 숫자도 못 세고 그냥 멍한 느낌 작년 막 돌다가 이게 좀 끝날 때쯤 되니까 마지막 한 5분 정도는 또 다시 정신이 좀 집중이 되면서 이완되는데 집중되는 약간 애매한 상황. 어땠어요? 잠이 오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완이 됐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밤에 뭐 잠을 설쳐서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지 않는데, 충분히 잘 쉬었고 뭐 특별한 뭐 그런 게 없는데도 졸음이 왔다. 이완이 잘 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참선을 하다가 이완이 잘 되는 증상 중에 하나는 하품. 몸이 풀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졸음.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이제 졸음을 너무 문제 삼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가 졸음이라는 거에 속아요. 나는 졸았다. 나는 졸았으니까 명상 체질이 아닌가 봐. 이렇게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망상이 생기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류들이 있기 때문에 졸음은 졸음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에요. 그거에 개의치 말고 숫자를 놓쳐도 상관없어요. 숫자 놓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혼을 내겠습니까? 지적을 하겠어요. 그냥 연습이에요. 트레이닝. 왜 제가 이제 운동은 이렇게 웨이트 같은 거 할 때도 요즘 PT 받으면 혼내나? 못하면? 혼내요? 모르겠어. 이게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더 잘하기 위한 지도법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가 안 세어지지 않았다는, 그냥 미련 없이 1.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내가 지금 아까 숫자를 놓치니까 바로 잠이 왔습니다. 딴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수식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제가 숫자 못 셀까봐 이거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한 500, 600, 1000까지도 셀 수 있잖아요. 우리 다 큰 고등교육을 받은 어른들 아닙니까? 근데 딱 10까지 세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10까지 세는 사이에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그 찰나 사이에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확인하시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다는 구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거 어려운 거 대학교 강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걸 꼭 기록을 해야겠다, 외워야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만한 저기는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동양 사람들이, 특히 이 동북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북아와 동남아는 좀 달라요. 이 사유체계가 조금은 달라요. 근데 이제 동북아 사람들은, 앞에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 유교 얘기도 하고 했는데, 동북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어느 날
태극기 혹시 태극기 이제 그 태극 문양이 있죠. 그 태극 무늬가 이렇게 중국 쪽에 가면은 그 태극이 보면 혹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까만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까만색 태극 안에 하얀색 점이 있고 까만색 태극 안에 아니 똑같은 얘기네. 흰색 태극 안에 까만 점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돌고 돈다는 그 뜻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양의라고 양의. 양 안에 음이 있고 음 안에 양이 있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태, 양. 그래서 이게 한 바퀴 계속 이게 소위 말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주기 사이클을 가지고 회전을 돌고 돌죠. 근데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혹시 아침에 그러니까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주무시기 전 잠이 깊이 들었을 때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잠이 들었다는 사실이 기억나세요? 내가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걸 인식하십니까? 꿈을 꿔도 왜 우리가 자각몽이라고 하죠? 꿈에서 내가 꿈인 걸 아는 거 루시드 드림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내가 꿈인 줄 알아.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꿈인 줄 모르죠. 꿈에서 꿈인 줄 모르죠. 그렇죠? 근데 가끔 어떨 때는 자각몽을 꿔. 꿈인데 내가 꿈인 줄 알겠어. 그런 거 꿈은 꿔 보셨죠?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꿈이 어제 오늘 꿀 거예요 아마. 자각몽이라고 해서 내가 꿈인데 꿈인 줄 아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떠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기 직전까지는 내가 잠이 들었다는 걸 인식 못 하잖아요. 이거를 동양 사람들이 무극이라고 했어요. 무극.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무극. 극함이 없어. 그러니까 태극이 있죠. 태극. 그러니까 무극은 뭐냐면 극이 없어. 시작이 없어.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어. 근데 눈을 딱 떠서 이렇게 하고 눈을 딱 뜰 때가 있죠. 그쵸?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눈을 딱 떴어. 그때 뭔가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가 생기잖아요. 그걸 이거를 과학적 얘기하면 빅뱅. I'm so sorry, but I love 그 빅뱅 말고 뭔가 우주적인 이벤트가 빵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폭발과 더불어서 이 우주가 이렇게 지금도 이 우주가 팽창 우주론이라고 하는 학설을 따르면 지금도 이 우주는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별과 별 사이가. 그런 학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딱 뜬 순간은 태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양적 사고를 비유해서 얘기하면요. 그럼 눈을 떴을 때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겠다 하죠. 그렇죠. 일어나야겠다. 이제 출근해야지. 학교 가야지. 아니면 아침 먹어야지 하고서 이제 몸을 일으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걸 동이라고 할게요. 동. 움직일 동. 여기서 동하여도 동한 바가 없다는 거는 움직이다는 뜻이에요. 움직였는데 움직였다는 생각이 없다는 거고 정할 때 정함이 없다는 건 뭐냐면 고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어떤 큰 이벤트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전까지는 무국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는 순간 태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태극기 할 때 그 태극이에요. 이 단어가 좀 그러니까 클 태자에다 끝과 끝 이런 뜻인데 극한의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최고 갈 수 있을 만큼인데 멀리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온 우주와 접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태극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극의 상황에서 이제 양의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태극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 남과 여, 길고 짧음, 빛과 어둠, 다양한 대립되는 것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은 여름이죠.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오고 있죠. 이런 것들. 그게 더 세분화되면은 이제 오행으로 벌어지는 거죠. 목화토금세 오행으로. 그래서 동양 사람은 그래서 7수, 그러니까 7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북두 칠성이 있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아요. 너무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런 게 있었나? 그럼 밤하늘의 북두 칠성 그래서 왜 어떤 기준이 됐잖아요. 이렇게 거리 어디 뱃사람들이 어느 북곡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북두칠성이 어디에 있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방향을 찾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의 눈은 그래서 해와 달 7개 구멍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우리가 이 북두칠성이 우리의 얼굴에 건립되어 있다. 동양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와 상징을 일치시키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 얼굴에도 이 북두칠성이 자리 잡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칠성이라는 게 뭐냐면 또 상징적으로 칠수는 해와 달과 목화토금수.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7개의 요일이 매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 태어나고 금줄 거는 거 보죠? 며칠이나 걸어요? 3, 7일 걸지 않아요? 3, 7일이 걸죠? 그러니까 최소 7일, 길면 3, 7일. 그래서 이걸 21일, 3, 7일이 뭐냐면 7일을 3번 한다. 7, 3, 20일, 3, 7일. 그래서 이걸 또 1회잖아, 1회. 일주일이 1회, 새 1회. 우리말로 하면 3, 7일을 3번의 1회. 7날을 지날 때 새 1회. 그래서 원래 기도할 때는 그래서 3, 7일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왜 3번을 하냐? 3번의 3수가 변화의 수니까. 천지인도 3개고, 불교에 보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게 있어요. 이 온 우주는 욕계, 색계, 무색계로 이루어졌다. 욕계는 우리 이 세상. 색계는 정신작용, 그러니까 이 정신작용만 있고, 무색계는 그 정신작용마저 사라진 세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의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동양만 그런 거 아니죠. 서양은 그 기독교도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렇죠. 예를 들면 불교도 마찬가지죠. 법신, 보신, 화신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무국, 태극, 환극이라는 게 있어요. 환극은 잘 안 쓰긴 하는데 무국과 태극 사이에 환극이라는 게 또 있다. 왜냐면 무국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태극에서 두 가지로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는 환극이라고 그래요. 왜 황이냐면 누를 황자 쓰거든요. 그 오행 중에 오방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목화토금수에서 토에 해당되는 색이 중앙이에요. 중앙토고 그 중앙토는 황색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 옛날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을 냈죠. 그럼 황제는 어떤 색의 옷을 입어요? 황색, 토색. 네, 중앙토니까 황색의 골룡포를 입죠. 황금색, 노란색의 황복을 우리나라는 그래서 그 노란색은 입으면 안 돼요. 조선시대까지는 우리가 제후국이라고 했으니까 황색은 중앙에 있는 중국의 천자만 입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안 입었다는 거죠. 그럼 원래 뭘 입어야 돼요? 우리는 중국에서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동쪽이면 목화토금수에서 오방색 중에 동쪽에 해당되는 색은 무슨 색이죠? 청색이죠. 혼자 그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무슨 색의 골룡포를 입었어요? 청색의 골룡포를 입죠. 물론 그 후대에는 또 적색을 많이 입기도 하는데 뭐 꼭 이제 그 태조 이성계는 이제 푸른색의 청색의 골룡포를 입었죠. 어쨌든 이제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 때 노자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성신퇴라는 말이 있어요. 공을 세웠으면 몸을 뺀다. 우리가 인생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웹툰 작가들한테 명상 강의를 줌으로 했는데 웹툰이 아니라 웹소설가들 그냥 농반 진반으로 뭐라고 했냐면 지인지조라는 사자성어를 아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인지조 들어보셨어요? 처음 오늘 듣는 얘기는 다 처음 듣는 얘기였죠. 괜찮습니다. 지인지조 지인생 지가 조진다. 사자성어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조상님이 내 인생을 망치나요? 부처님이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치겠어요?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은 적 있어요? 부처님이 내 앞길을 막거나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 조상묘를 잘못 쓰면 뭐가 된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후손의 앞길이 막힌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원불교 교무니까 원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신의 조물주는 자기다. 나의 조물주는 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되게 타당한 얘기죠. 왜냐면 조물주는 만드는 권력도 있지만 걷어가는 권한도 있단 말이에요. 창조의 권한도 있지만 파괴의 권한도 있잖아요. 내 인생을 창조하는 것도 나고요.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것도 나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동하여도 동한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너 내가 밥 사줬으니까 너 나중에 나 15,000원짜리 밥 사줬으니까
너 나한테 나중에 15,000원짜리 밥 꼭 사줘야 된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기 시작하면요, 배리는 거예요. 배려요. 제가 지난주에 뭐 달마대사 얘기하고 그 지난주에는 육조대사 얘기했는데, 응용무념이라는 얘기 했어요. 응용무념. 한자인데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 자꾸 요즘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자꾸 한문 얘기하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막아버리는데, 그냥 응할 때 무념으로 해라.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거 5,000원짜리 차니까 은석이 나중에 장훈이가 나중에 나한테 5,000원짜리 차고 갚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가로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응용 무념 해야 되는 거예요. 응용 쓸 때 무념,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하여도 동한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한 바가 없다는 건 뭐냐면요, 아까 저 모두에 무슨 말씀했냐면, 우리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명상이나 참선이나 종교활동이나 아니면 사회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나 명상하는 사람이야. 나 봉사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 내가 세상에 이렇게 도움을 주고, 나는 사실 명상도 자기기발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과거에 공부할 때 보면은 우리 동기들도 그렇지만, 이제 뭐 좋지 않은 예지만, 우리는 이렇게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명상 열심히 하고 이렇게 종교활동 열심히 하니까 저것들은 공부도 안 하고 저기 농땡이나 치고 수업도 잘 안 듣고 나가 놀기나 하고 저런단 말이야. 근데 그럴 거면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거면. 왜? 공부 안 하면 못해요. 분별이죠. 나는 공부했는데 너는 안 했어. 나는 거룩한데 너는 천박해. 우리가 되게 이런 이원성에 사는데, 나는 남자인데 너는 여자야. 나는 나는 한국인인데 너는 외국인 노동자야. 나는 정상인인데 너는 장애인이야. 제가 우영우 열심히 보거든요. 진짜 일반인보다 훨씬 나아요. 우영우라는 사람의 마음 씀씀임. 근데 다 편견으로 바라보죠. 저 발달장애. 저 사람이 어떻게 변호를 해? 어떻게 법을 알겠어? 근데 일반인들보다 마음속이 더 뛰어나잖아요. 왜? 우영우는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우영우는 응용무념한 사람이죠.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죠. 거기 드라마 혹시 보세요? 우영우 다 보셨어요? 네. 왜냐면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공감대가 없으면 나만 보면 너무 그렇죠. 지금 오늘 분위기가 나만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걸 봐요? 다 정주행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하여도 정한 바가 없고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는 삶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변호해 준다는 상도 없고, 내가 심지어 장애인이라는 상도, 물론 본인이 계속 나는 발달장애 있고 무슨 증후군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는 인간은 흔들림이 없다고요. 아까 태극 얘기했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태극이라는 건 흔들리지 않아요. 왜? 조화를 이루니까. 남자는 남자인 대로 조화롭고 여자는 여자인 대로 조화로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남녀를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주자연의 원리는 태극의 이치는 남과 여가 분리되어 있는데, 요즘에 성소수자들은 그럼 어떤 존재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처음 뵈가지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에 양이 들어있고 양 안에 음이 들어있는 존재잖아요. 제가 지금 이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죠. 그럼 저는 남자로만 존재합니까? 제 안에도 여성성이 있죠. 내 안에 여성성이 없으면 나는 이상한 존재, 성격 파탄자가 되는 거예요. 여성들이지만 그 안에 남성성이 있죠. 자녀들 키울 때. 그때 어때요? 강함을 쓸 때가 있어요. 내가 여성은 굳이 비유하자면 강약 중에 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 난 여자니까 약해. 이러면 이게 분별하는 거죠. 너와 나를 가르는 거죠.
이거는 동화할 때 내가 통했다 생각하는 거고 정할 때 내가 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성 안에 이 강함이 없으면 어때요? 이것도 편벽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데 강함으로만 그 강만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사람이지. 뭐 어깨 형님들, 뭐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 안에 내면의 여린, 마동석 같은데 여린. 그게 정상적인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소수자를 설명할 때 그거 천재자연의 이치라니까요. 그게 조금 더 비율이 우리와 다른 거지.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양 안에 음이 있고 음 안에 양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 우리가 이제 원불교에서 그런 얘기해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이에요? 본인들한테 성인입니까? 꼭 부처 아닌 게 불교 같은데 성인의 씨앗이 있죠. 아까 음 안에 양이 있듯이 양 안에 음이 있듯이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동양의 고대 동양 사람들은 내가 지금 범부지만 이 안에는 성인의 씨앗이 갈마져 있다 그랬어요. 그건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그랬다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저희 공자님은요 엄마가 무당이었다니까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엄마와 공자님 아버지가 나이 차이가 거의 부녀자간 차이 정도 났어요. 그러니까 공자님 아버지가 이렇게 하급 무사였어요. 군인. 장군이었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두 사람은 야합했다고 나와요. 야합. 공자님 엄마 아버지가 우리는 되게 거룩한 성인 같죠. 공자님 하니까 엄청난 성자 같잖는데 공자님 아버지랑 공자님 엄마가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엄마는 무당이었고 아버지는 하급 무사였어요. 야합을 했대요. 야합이 되게 표현이 격조 있죠. 들에서 교합을 했다고. 들에서 만나서 공자님을 낳았다니까요. 근데 그 기록이 다 그냥 써놨어. 그런 말을. 그거를 숨기지 않고. 공자님은 출신 성분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왔을 때는 만약에 공자님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디 살아보시도 못했을 거야. 네. 근데 공자님은 그런 삶에 빠져있지 않았잖아요. 내가 출신 성분이 이상해. 우리 엄마 무당이야. 우리 아버지 어디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동하여도 동하지 않고 정하여도 정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동정이 여의란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상적으로 얘기하면요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찰고무 있다. 찰고무 어때요? 당겼다가 탁 다시 원위치 하죠. 옛날에 시장 가면 노란색 고무줄 팔잖아요. 그럼 저는 그런 기억 나는데 노란색 고무줄 팔면 이렇게 막 당겼다가 탁 놓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고무줄이 찰싹하고 붙어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는 인간은 동정에서 바로 원위치 상태 어떤 상태? 무극의 상태로 마음만 먹으면 바로 간다. 그게 성인이고 부처고 예? 완성되는 진인 참되는 사람. 그래서 정하여도 정하지 않아야 되고 동하여도 동하지 않아야 돼. 근데 그걸 노력해서 애써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수행을 하다 보면요. 정할 때 충분히 정하는 거고 동할 때 충분히 정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고집하지 않아요. 명상 잘하는 사람은요. 고집이 점점 사라집니다. 나 이거 곧 죽어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러지 않아요. 꼿꼿하지 않아요. 사실은 명상하는 사람이 이렇게 꼿꼿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명상을 잘했다고 유연한 사람이에요. 사고방식이 유연해. 낭창낭창 꺾여. 어찌 보면 지주가 없어 보이기도 해. 근데 지주가 없는 게 아니죠. 물이 흘러가죠. 물이 이렇게 그 지형지물을 따라서 갑니다. 고이고 흘러갈 때 물이 뚫고 가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쇠보다도 강하죠. 반대로 기화가 돼서 수증기가 되면 어때요? 잡히지도 않아 손에. 흔적도 없어. 이 물이라는 게. 그래서 과거에 동양의 이 철학자들은 물을 도로 많이 비유했어요. 만약에 도라는 게 있다면 물 같구나. 왜? 물은 가장 낮은 데다 처해 있고 고집하지 않고 모양을 수시로 변해. 수기응변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바뀌어. 그래서 어찌 보면은
되게 지주 없는 사람, 지주 없는 존재 같기도 하지만 한 번 마음 먹어서 얼면은요, 쇠보다도 단단하거든요. 돌을 깨기 쉬워도 얼음 깨기는 어렵습니다. 돌은 한번 잘 이 타이밍 맞춰서 깨면 반으로 쫙 쪼개져요. 얼음은 잘 그렇게 안 돼. 그런 걸로 이제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뭐 중구난방 막 이렇게 또 늘 그렇듯이 중구난방 넣을 때였지만 동정이려한 사람, 동하여도 동하지 않고 정하여도 정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동과 정을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유교 얘기를 자꾸 많이 하게 되네요. 옛날에 원래 선비들은요, 그 칼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사와 선비가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옛날에는. 예. 그래서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유교의 성인 중에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왕양명. 양명학이라고 하는 그 유학의 학파를 펼친 사람인데, 이 왕양명은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평정하러 나가요. 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유교에서도 인정받는 성인인데 원래 군인이었어요. 군인, 장수. 그래서 이 사람은 주로 반란을 진압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전장 안에서, 그럼 이제 그 천막치고 안에 있을 그 안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낮에는 나가 싸웠대요. 그 실제로 많은 공적도 세워. 또 알려진 사실이지만 왕양명은 또 명상을 했대요. 유가의 선비였지만 명상을 했대요. 그래서 이걸 정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옛날에 정좌, 고요히 앉는다 해서 정좌라고 했는데 정좌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양명이라는 사람은. 근데 어때요? 우리가 흔히 성인하면은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고요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차 한잔 마시면서 멋있는 얘기하고 그럴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동정이려한 사람들은요, 필요하면 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전장.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필요하면 나가 돈 벌어야 되죠. 그잖아요. 돈 안 벌고 살아요? 이슬만 먹고? 아니잖아요. 필요하면 나는 처자식이나 나를 위해서 나가서 전쟁터로 뛰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삶이라고 하는. 또 필요하면 여기 와서 앉죠. 여기 동정이려한 사람이에요. 근데 당부드리는 게, 난 명상하는 사람이야. 난 명상하니까 멋있는 사람이야. 명상을 하니까 거룩한 사람이야. 또 저는 되게 배격하는 삶의 태도가, 나의 삶의 방식을 남한테 강요하는 거 있잖아. 야, 너는 명상하는데 왜 채식 안 해? 명상하면 채식해야지. 그 육식하는 거는 그 천박한 게 어떻게 고기를 먹어? 아니, 권장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대규모, 여기까지만 얘기해봤죠. 이렇게 어떤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하니까 동물들의 복지도 그렇고 이게 인간한테 좋을 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채식을 권장했는데 간혹가다 이러는 거예요. 육식하면 천박해. 육식하는 사람은 명상 수행자가 아니야. 고집하는 거. 왜 고기 맛있잖아. 고기 먹으면 좋지. 그럼 반대로 풀도 맛있잖아. 풀 먹으면 좋지. 이게 진짜 명상가의 태도예요. 풀이 나왔을 때 풀을 먹고 고기가 나왔을 때 고기를 먹는 게 진짜 명상가의 태도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기를 드셨다니까요. 부처님이 고기를 드셨어요. 처음 들어봤죠. 부처님이 고기 드셨습니다. 그게 후대에 왜곡이 되니까 고기를 안 먹는 방향은, 물론 이제 옛날에는 고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으니까 이게 또 이게 인도의 문화와 또 중국의 문화가 다른 것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인도만 해도 지금도 이 동남아의 스님들은 그 신도들이 최고로 공양 올리는 게 우리 스님한테 돼지고기 이런 거, 고기 드시게 하는 거예요. 해요 지금도.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나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사줘 이렇게 하면 이것도 분별인데, 이게 분별이 주는 대로 먹는 게 원래는. 그러니까 탁발을 다닌다고 해서 지금도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라오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일부러 그 탁발하는 거 구경하려고 한 6시, 7시 정도에 절 앞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하나 빌려가지고 카메라 메고. 그럼 스님들이 이제 한 6시, 7시 쭉 나와요. 한 줄로 쭉 걸어가면 신도들이 이미 아침에 신심 깊은 신도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음식 이렇게 싸가지고. 그럼 여기 바로 위에다 이렇게 넣어줘. 그러면 되게 시크하게 고맙다는 표시도 별로 안 해. 이렇게 합장하고 신도들이 모여서 한 줄로 앉아있거든요. 그럼 뭐 우리가 맛있는 걸 이렇게 준비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없어. 주면 주는 대로 여기서 축복 기도만 해줘. 짧게. 근데 왜 고마워하지 않냐면요, 이거 되게 쿨해요. 네가 복 짓지 내가 복 짓냐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공양하는 거에서 복 짓는 거는 네가 복을 받지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되게 뻔뻔할 수도 있는데 사실 되게 일리 있어요. 네가 사주면 네가 나중에 복 받는 거지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너는 오히려 내 덕분에 복을 짓는 거 아니야. 사실은 또 그런 수도 있어. 되게 쿨하죠?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런 분별이 사라져야 돼요, 명상가들은. 이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고집이 사라져야 돼요. 근데 점점, 저도 그렇지만, 특히 저도 벌써 이게 명상이라는 걸 접한 지가 한 25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저도 어떨 때 보면 되게 고집, 명상 이런 거야. 참선 이런 거야. 마음 공부라는 걸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주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깜짝 놀래요. 오히려 이렇게 사라져서 없어져야 돼요. 점점 명상을 오래 할수록 지식이나 어떤 견해나 이런 게 사라져요. 사라져. 그래서 동한 바도 없고 정한 바도 없어져요. 아는 바도 없고 또 내가 모른다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